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합니다. 마음껏 주님을 구하며 기뻐하며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의 제목은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또 고백하며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아멘. 다 같이 출애굽기 33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알고 또 결단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주님과 하나 되어 예수가 답이다 선포하는 우리 귀한 한 영혼 한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생명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가 답이다 했나요? 안 했죠? 네, 맞아요. 다시 한번 우리 빼먹을 수 없는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선포입니다. 이 시간 우리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잠시 잠깐 잊어버려도 생각나면 또 선포하는 거예요. 예배 순서에 처음 했는데 잊어버렸다면 지금이라도 하는 겁니다. 항상 주 예수 선포하시면서 믿음으로 사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모세에게 대하셨던 것처럼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대면하여 함께 대화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 생기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폐에서 나오는 그런 바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기는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영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창조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에 피조된 사람은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창조하신 사람입니다. 동물에게 생기를 넣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특별한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치관을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큰 축복과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친한 사람들끼리 나의 생각을 나누고 나의 그러한 꿈, 나의 비전을 나누고 나의 그러한 가치관을 공유합니다. 그것이 바로 함께하는 특별한 그러한 존재와 관계임을 의미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되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답으로 여기고 주님과 하나 되어 살지 않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어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종교 생활하듯이 육신의 몸을 이끌고 나오지 않으면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을 것 같아, 뭔가 찝찝해, 그리고 내가 열심히 공들이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수행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지도 몰라, 이렇게 종교적인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이 땅에서도 사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매일매일 사는 그러한 체험과 누림이 없다면 여러분 천국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고 소망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어서 비록 연약하지만 죄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영으로 돌이켜서 날마다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갑니다. 예전에 나 혼자 일하고 나 혼자 가정을 돌보고 나 혼자 무엇인가 했을 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번아웃이 되고 탈진이 됐는데 그리고 그 결과도 형편이었고 그러면 결과가 뭐 좋게 나오면 잠시 잠깐 기뻐했지만 나쁘게 나오면 크게 절망하고 낙심했는데 주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도움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의 모든 일과 삶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할 수도 없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았기 때문에 잘 되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 때문에 잘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지금 당장엔 잘 안 되었다 할지라도 이것 역시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잠시 잠깐은 하나님의 때가 아닐지라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하나님과 친밀한 믿음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특별하게 만드셨을까요? 오늘 말씀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자면 친구 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왜 특별히 만드셨다고요? 친구 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비교 불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요 비교 불가해요. 뭐 어떤 종이나 어떤 이렇게 대상이 비슷비슷해야 어울릴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자는 사자끼리, 뭐 사슴은 사슴끼리, 뭐 사람은 사람끼리 이렇게 어울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친구 삼기 위해서 감히 하나님, 그 높으신 비교 불가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것 자체가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낮아지시고 우리의 세상, 우리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친밀하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 친구하고 싶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뜻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부부를 평생의 반려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생토록 함께 갈 나의 동료, 나의 짝, 나의 배우자. 우리가 부부, 남편과 아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어떤 배우자를 만나거나 선택할 때 그 배우자의 외모나 조건, 그런 젊은 사람들은요 모르겠어요. 뭐 외모나 조건을 많이 따질 수도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가치관, 나와 말이 통하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남편과 아내 부부가 서로 이야기할 때 무슨 말을 해도 정말 서로 말이 통하고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부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외모는요 살아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 주름이 생기고 다 나이가 들면서 그 외모의 평준화가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아무리 멋있고 이쁜 사람도요 나이 들다 보면 다 비슷비슷해져요. 우리가 다 그렇게 평등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 비슷비슷해지지만 말이 통하고 생각이 통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청년, 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나와 생각이 통하고 나와 공감할 수 있는, 말이 통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찾아야 한다는 것은 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말이 통하는 친구가 있다면, 말이 통하는 부부가 된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을 거예요. 그 부부는요 함께 천국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서로 기뻐하면서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조금 관점이나 차원이 어떤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대화 가운데 그것을 하나로 만들고 또 하나로 연합될 수 있다면 그 가정 부부는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런데 저희 부부도요 참 말이 잘 통합니다. 어떤 말을 해도 결국에는 이렇게 신앙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부부가 다 오랜 세월 동안 뭐 20, 30년 동안 각각의 그러한 상황과 환경에 다른 세상에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생각도 다르고요, 말도 다르고요, 표현도 다르고요, 다 달라요. 그렇지만 네가 부부가 하나 되어서 함께 평생을 가기 위해서는 서로 가운데 맞춰주고 배려하는, 또 생각과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그러한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부부도요 물론 의견이 다르고 그럴 때 싸울 때도 있어요. 목사님 부부가 싸워? 막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부부도요 때로 싸웁니다. 그리고
결혼한 처음에는 정말 많이 싸웠어요. 그런데 정말 점점 더 싸울 일들이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왜 그랬냐 한번 생각해 봤더니 그냥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대화로 시작하고 대화로 마치다 보니까,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마치다 보니까 더 이상 내가 무슨 다른 말을 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지혜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가정은 바로 그러한 가정입니다. 주님을 말하는 가정, 복음을 말하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는 가정, 주님을 간증하는데, 주님을 찬양하는데 부부가 어떻게 다른 소리를 낼 수 있겠어요? 처음에는요, 싸울 수도 있어요. 서로 싫어하는 것 박박 긁고 바가지를 긁고 이게 찌르고 자극하면서 서로 싸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부부는 하나님 안에 나아갈 수 없다, 하나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순간 돌이키면서 싸우려고 하면 한번 해보세요. 부부가 서로 마주보면서 예수가 답이다 한번 선포해보세요. 막 싸우려고 막 얼굴이 시뻘개지다가도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먼저 예수가 답이다 선포해보시면 서로 웃게 될 것이고, 이렇게 웃게 될 것이고, 맞아, 예수가 답이지. 내가 예수 말하지 않고 하나님 생각, 하나님 뜻 말하지 않고 내 생각 말했기 때문에, 내 의견 고집 내세웠기 때문에 우리 부부가 이렇게 싸우려고 했구나, 하나 되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가 답이다! 싸울 때마다 그럴 때도 한번 선포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하나 되어 살 때 바로 그 가정이 정말 하나 될 수 있어요. 많은 가정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돈도 많고요, 출세했고요, 성공했다고 말하는 가정들, 부부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 가정에 들여다보면 가정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비록 밖에서, 외부에서 그 가정을 지켜보는 사람들은요, 그냥 그 부부가 화려하게 옷 입고 잘 살고 잘 먹고 좋은 차 타고 넓은 집 살기 때문에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속을 들여다보면요, 그 가정을 들여다보면요, 잘 살지 못하는 경우들 참 많이 있습니다. 잘 살 수 없어요. 정말 이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들은 다 각각 자기의 생각과 의견과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하나 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될 때 그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축복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 가운데 항상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정욕과 내 판단과 고집으로 머문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가정이 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또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면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주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매 순간 우리 가정에 환영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 가족이, 자녀들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러한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가정은요, 하나님과 친밀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친밀한 믿음의 관계와 모습입니다. 정말 이렇게 말이 통하는 친구가 있어도요, 우리는요, 그 친구와 함께 즐거운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제 말 통하는 친구를 만나서 행복했느냐 그 생각을 해봤더니요, 우리 친구들이 한번, 제가 대학생 때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한번 극장 가자, 그래서 스타워즈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스타워즈 시리즈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고 나서 영화를 본 그 시간보다 함께 모여서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그 친구들과 스타워즈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시리즈에 대해서, 너 이거 봤냐? 이거 봤어? 너 그 캐릭터 봤어? 알아? 뭐 이러면서 스토리를 이야기하는데, 그때는요, 정말 다른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스타워즈가 재밌었고 스타워즈가 좋으니까 그 이야기만으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우리 친구들과 즐겁게 이야기했던 그 기억이 참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주제, 영화 하나 보고 영화 이야기를 함께 하더라도, 그 주제로 하나 하더라도 그 자리가 정말 기쁨의 자리가 되고,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어요?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제 기억 속에 친구와 즐거웠던, 친밀했던 시간을 떠올리자면 그러한 시간이 떠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믿음의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나와 있는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처음에는 그러한 관계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실 때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셨습니다. 왜 기뻐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고 아름답게 질서 있게 빛 가운데 창조한 다음에 내가 아담에게 주니까, 아담에게 주기 위한 이 창조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매우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천지를 다 만드시고 맡기시고 사용하도록 누리도록 축복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그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죄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원수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가치관과 마음, 그것이 완전히 달라져서 드디어 하나님과 말이 통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가 인간에게 임하였더니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게 되고 하나님과 말이 통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하나 되었던 인간이 죄를 받아들이니 마귀의 편에 서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니 그 가운데 그러한 어둠의 역사가, 무질서, 공허와 혼돈의 역사가 다가오게 되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 참 많이 아프시고 외로우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외로우셨으니 사람에게는 어떻겠습니까? 사람은 그 순간부터 불행을 넘어서서 영원히 죽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주의 상황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불행과 불만족과 두려움의 시작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 죄가 받아들여지고 죄 가운데 하나님의 원수가 된 상태가 바로 인간이 불행과 염려와 두려움이 처해지는 그 이유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유를 알아야 해결받잖아요. 세상 사람들 내가 불행합니다. 많이 가져도 정말 이 시대는요, 많이 가진 세대예요. 지금 불경기라고 이야기하지만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왕들보다 우리는 더 잘 먹고요. 차도 타고, 그 사람들이면 가마 타고 다니는데 저는 가마를 내가 타고 다닌다, 왕으로서 타고 다닌다 그러면 좀 약간 불안해요. 이거 흔들흔들거리고 멀미나고 나를 널쳐버리면 어떡하나 막 그런 생각도 막 들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조선시대 옛날의 왕들보다 더 이렇게 누리면서 사는 풍족한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과 친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친밀하다면 주님 안의 공급을 누리게 되고 주님이 나에게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에게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우리가 알고 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불행은 끝나고 행복이 시작되고 모든 불만족은 끝나고 어떠한 상황과 질병과 어려움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우리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단순히 물질을 많이 가지고 내가 출세를 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이것이 축복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그러한 축복도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그게 축복이 아니라 참된 축복은요, 하나님과 친밀한 것입니다. 참된 축복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여 그 어떠한 상황 중에도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이기는 믿음의 강한 자, 이기는 자, 저와 여러분이 이미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모세가 너무나도 부럽고 멋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가 부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친구처럼 대했다라는 이 짧은 구절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모함과 부러움으로 다가옵니까? 회막에서 만나 친구처럼 하나님과 대화한 그 모습,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부러워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 부러워하지 마시고 옆집이 잘 사는 것, 옆집 남편과 아내가 뭐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집, 뭐 좋은 것 한 누리면서 뭐 내 직장 동료가 뭐 승진을 하고 뭐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고 뭐 누구 자식은 뭐 명문대학교를 가고 유학 가서 뭐 좋은 대학교를 가고 뭐 이런 거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부러워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욕심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모세는 부럽다. 하나님과 함께 친구처럼 대화했구나. 하나님도 인정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친구와 같은 존재가 바로 모세였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소망할 뿐만 아니라 나 또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도 나를 친구 삼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 하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모세뿐만 아니라 욥도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사단이 하나님 앞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욥을 칭찬하며 욥은 악에서 떠나고 나를 경외한 사람이야. 그만한 믿음이 이 땅에 없어 라고 사단 앞에서 하나님은요, 욥을 아주 입이 마르도록,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욥기 1장 8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이마만큼 친밀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너가 이범석을 보았느냐? 그 이범석은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그러한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 라고 저를 칭찬할 만한 그러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친밀함과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내 이름을 넣어서 내가 욥과 같이 정말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만한 믿음을 내가 세상에서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영혼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바람에 욥이 사단의 시기로 어려움을 당하긴 하였지만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대로 결국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욥의 믿음을 나타내고 보내게 됩니다. 그 욥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친구였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귀한 영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드림교회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는 야 저만한 교회가 세상에 없다라고 인정하시는 우리 드림교회 사랑하는 권속들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은 결국 이야기합니다.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귀로 들었으나 이제 눈으로 보게 되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함께함을 더 깊이 친밀함으로 보고 깨닫게 된 욥의 고백을 함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요, 에녹 역시도 하나님과 동행한 친구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5장 24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주 짧게 나와요. 에녹은요, 정말 성경에 무슨 아브람 이렇게 정말 많은 내용들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에녹은 아주 짧은 구절 짧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짧지만 이것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대화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그 에녹, 결국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실 때에 정말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받는 그러한 죽음을 통과하지 않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정말 죽음을 초월하는 믿음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정말 그가 노아의 계보에 짧게 나오지만 강렬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실 때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라는 그러한 증거와 인정을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다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돌이키면 됩니다. 회개하고 다시금 결단하면 됩니다. 내가 주님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만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친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인정과 그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께서 데려가신 우리는요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죽음은요 준비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른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마귀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죽음을 가지고 이 사망을 가지고 권세를 잡고 세상 사람들을 너 죽일 거야. 돈 없으면 출세 안 하면 너 이 집 망가지면 너 이렇게 되지 않으면 너 세상 풍조의 유행에 따라가지 않으면 너 죽을 거야 라고 우리를 겁주면서 두렵게 하면서 협박하면서 우리를 사망 권세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요 죽음을 초월하고 이긴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죽음을 두려워할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는 순간 할렐루야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에녹과 같이 주님과 친밀하며 주님과 하나 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이 마지막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스르르 잠자듯이 하나님이 허락한 그 시간 동안 충성되이 살다가 아프지도 않고 고생하지도 않고 정말 잠들듯이 그냥 조용히 주님 만나는 그러한 마지막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에녹같이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친밀한 믿음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요,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은 내 마음에 꼭 든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다 같이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 왕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사울 왕을 패하고 다윗 왕을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증언하시고 인정하신 그 모습을 우리는 보고 읽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과 친구된 다윗의 모습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보아야 합니다. 다른 것 부러워하지 말고 이 다윗을 부러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우리와 달랐을까요? 죄도 없고 연약함도 없고 실수도 없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다윗도요, 죄가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실수와 연약함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살인도 저지르고 간음도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주님을 붙잡았던 사람이었고 회개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구했던 사람,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참여하는, 하나님과 늘 함께했던 믿음의 사람 다윗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도 연약했어요. 정말 그도 실수가 많았습니다. 우리와 똑같았어요.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연약함을 볼 때마다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다윗을 보면서 내가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리라,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리라, 주님을 경배하리라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의 노래, 다윗의 시가 얼마나 많아요. 너무나도 많아서 다 소개할 수 없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믿음의 고백, 이 한 고백을 통해서라도 다윗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의 뜻과 하나 되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같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말씀만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의 고백 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시를 올려드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기뻐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윗의 친구가 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도 부럽고 너무나도 정말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러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성경에 많은 사람들 여럿이 있어요. 근데 신약에 침례 요한이 나옵니다. 이 침례 요한도 부럽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침례 요한이구나 하는 것을 압니다. 세상에는요, 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도시에 가면요, 사람들 숫자만큼이나 많은 소리들, 떠들어 제끼는 사람들의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주님은요, 광야에 울려 퍼지는 이 침례 요한의 소리에 주목하셨습니다. 광야에 사람도 없고 들을 사람도 없는 그곳에서 주님의 뜻을 말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선포하는 이 침례 요한의 소리를 주님께서는 집중하고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말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의미 없이 떠드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광야에 울리는 소리,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그 입술, 스피커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 나의 이야기를 대신 증거해 줄까? 이 좋은 소식을, 이 좋은 소리를 들려줄까? 하나님은요,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 나와 친밀하여 나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나 대신 나의 이야기, 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 내어줄 그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 드림교회가 그러한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쓰임받은 요한, 그 모습을 부러워할 수 있는,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도요, 내 소리가 그냥
사람의 그런 소음과 같은 소리가 아니라, 의미와 생명 없는 그러한 소리가 아니라, 내가 한마디를 하더라도 내가 주님이 말씀을 증거하리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그 생명을 증거하리라, 그런 소리로 내가 쓰임받으리라 하는 그러한 마음과 기도가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러한 소리로, 그러한 입술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웁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말이 통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말 통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는 나의 모든 뜻을 다 맡겨도 내 뜻이 너의 뜻과 다르지 않다. 이러한 칭찬과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붙잡는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준은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하나님과 말이 통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친구인가, 친밀한가, 이것이 기준이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하면서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있는가, 그러면 예배 성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봉사하고 있는데 지치고 힘든 것이 아니라 이 봉사를 통해서 내가 주님과 더 친밀하고 주님과 하나 되고 있는가, 그러면 봉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고 있는데 처음에 나갔을 때 사람들 눈빛도 그렇고 싸늘하고 아유 창피하고 소위 쪽팔리다. 하지만 내가 전도를 하다 보니까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넘쳐요. 내가 하나님 구원받아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도에 여러분의 기쁨을 느끼게 된다면 그것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있다는 증거 고백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은요, 바로 하나님과 친구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말통하는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또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옆에서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하나 되어 주셔서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피곤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해 주십니다. 그분을 날마다 바라보며 누구보다 하나 되어 친밀한 믿음의 삶을 다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도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 친밀하길 원합니다. 주님과 친구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사는 행복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는 웰빙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외로우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와 믿는 자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말도 통하지 않고 하나님과 소통하지도 못하고 정말 하나님과 담을 쌓고 이 세상의 가치와 판단을 교회 가운데 끌고 들어와서 교회가 나누어지고 교회가 흩어지고 교회가 문 닫는 일들이 참 많은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얼마나 외롭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엉뚱한 짓 하면서, 저는 얼마 전에 3.1절에 일장기 달았다는 세종시의 주민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뭐 저런 사람이 세종시에 살아? 근데 며칠 지나니까 그 사람이 목사래요. 그거 보면서 또 한 번 놀랐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렇게 인사처에서 점심때 예배 드리러 오는데, 예배 드리고 기도하러 오는데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했어요. 세종시의 목사 저는 아닙니다라고 웃으면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외로우시고 안타까우실까.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 입으로 엉뚱한 이야기,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것이요, 다른 사람들, 우리가 다른 손가락질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엉뚱한 짓 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역시도 제가 일장기단 그 목사를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살면서 내 일상의 삶 중에 내가 얼마만큼 주님과 친밀하였는가, 내가 얼마만큼 주님이 기뻐하시는 소리를 내었는가, 이것을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라도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 친밀한 드림교회 귀한 영혼과 가정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외로움을 다 없앨 수 있는 주님과 친밀한, 주님과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과 친밀하여 날마다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는 믿음의 귀한 영혼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 마음에 내 뜻에 합한 자다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정말 우리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늘 나왔던 이 성경의 인물들 부러워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과 친구된, 하나님의 만족되는,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불행이 행복으로 변화되며 모든 불만족이 주님 안에서 만족으로 변화되어 축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드림교회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생명, 나와 함께 말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주님의 정말 뜻을 위하여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이 세종시의 정부 기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모든 기관, 정책들 가운데, 공무원들 가운데 주님을 영지합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뜻대로 운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종시에 살고 있는 많은 영혼들, 한 영혼도 예수 몰라 멸망당하는 영혼 없도록, 그들이 불행하고 그들이 불만족한 그 이유를 이 영적인 진리 가운데서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드림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 구원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신앙생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기도의 제목, 응답을 위하여서 사랑하는 서로를 향한 중보의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믿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